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다니엘서 우리가 강의 설교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속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사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임은 히브리어로 with 함께라는 뜻이에요. 누는 우리라는 전미사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하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제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다니엘서 메시지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바벨론 왕이 그들을 높이고 다니엘이 세 친구를 높이고 번역했다 하는 그 히브리어 설명할 때 제가 짤람이라고 잘못 설명했는데 사실은 짤라흐라는 동사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깜빡깜빡 해가지고 이 시간에 정정합니다. 오늘은 그 다니엘서 설교에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과연 우리의 우상이 어떤 것이 있느냐, 과연 우리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며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시면서도 거룩하시면서도 영광 가운데 장엄하게 거하시면서도 낮고 낮은 대로 내려오셔서 비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을 존경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드림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 시간 당신의 음성을 듣는, 당신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당신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메시지 제목은 나의 이삭을 모리아 산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는 팀 켈러라는 분이 쓴 내가 만든 시인이라는 책에 많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 정말 우리가 정말 원했던 어떤 일 혹은 어떤 대상,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사실 우리는 굉장히 이걸 소원하고 이루어졌을 때는 너무나 기뻐하죠. 근데 이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곧 자신에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에나라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잠깐 그 에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에나는 독신 시절부터 정말 아기를 기워했고 아기를 갖기 원했고 또 아기를 잘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에나가 조금 늦은 나이에 지만 어쨌든 결혼을 해서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위험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순산을 했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둘이나 낳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원한 것을 얻었어요. 정말 자녀를 그렇게 원했는데 자녀를 둘이나 얻었고 그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 그녀에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의 행복의 근원이 됐어요. 아이들이 결국은 그녀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최선의 삶을 주고 싶고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신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한 욕망과 또 혹시라도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자녀의 어떤 부족한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 욕망과 불안에서 나온 과보, 또 자녀의 삶을 시시콜콜 다 도와주기 원하는 그런 욕구가 그녀의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애나의 큰 아이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분노에 가득 찬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까 이 팀 켈러의 말처럼 마음에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애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가 될 아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간절히 원했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안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75세, 물론 그때는 좀 오래 살기, 지금도 오래 살았지만 100몇십 세 이렇게 많이 살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래도 75세면 적은 나이가 아닌데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75세, 그때도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도 아들이 없거나 딸이 없거나 하면 지금도 이제 좀 힘들어하죠. 그렇죠? 많이 힘들어하죠. 근데 고대 사회는 그거 한 10배라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옛날에 가부장제도였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 이건 이제 그 가문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75세 때 부름받았을 때 아들이 없었는데 99세가 됐는데도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연단하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또 붙잡고 하면서, 물론 중간에 시행착오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결국에는 100세 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몇 살이라고요? 100세 때. 아내 사라가 90세 때. 그 태어난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는데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천사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아들을 주겠다고 확실히 내년에 주겠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 100세잖아. 100세 때 주겠다는 건데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고 웃어요. 어이가 없는 거죠. 자기 그때 90세인데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웃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다고 하는데 사라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겁나가지고 안 웃었다 막 그래요. 거짓말이야. 안 웃었다고. 웃었다고. 이츠하크, 사실 이삭이란 말은 이츠하크란 말인데 짜크란 말은 웃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츠하크란 말은 웃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됐고, 그 다음에 실제로 또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때는 사라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피식 웃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 기뻐서 한방 웃음을 지어요. 너무 기쁜 웃음을 짓게 됐는데, 그래서 또 이삭이라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25년간이 기다린 끝에 100세 때 아내 90세 때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응답으로, 약속의 실현으로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1장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22장 본문인데 바로 전장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0세 때 아들을 얻었던 그 사건, 그 일은 정말 너무나 큰 감격이었고 감동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22장이죠. 그 다음 장이에요. 오늘 본문은 22장, 바로 그 다음 장이거든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천천병력입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왜 그러신 걸까요? 약속의 실현으로 그 이삭을 주셨는데, 그것도 100세 때 주셨는데, 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걸까요? 아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거의 우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애지중지했을까요? 그죠? 혹시 뭐 넘어지면 또 어디 또 그냥 깨질까 다칠까, 그죠? 그리고 막 이렇게 또 그 아이가 놀면 또 그렇게 또 사랑스럽고 너무 흐뭇하고.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어요. 기업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데 이제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긴 했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긴 했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애착이 가는 거예요. 이제 이삭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삭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마음의 중심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삭이 좀 뭔가 이쁜 짓 하고 하면은 너무 행복하고, 이삭이 또 힘들어하거나 뭐 슬퍼하거나 아니면 뭐 또 이렇게 잘못하고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또 쓰리고 마음이 아프고 신경 쓰고, 또 이삭이 또 어떻게 하면 또 잘 될까, 얘가 잘 커서 잘 될까, 거기 또 온통 신경이 가 있고, 이삭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이삭이 너무나 큰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점점 차지하고 있었어요. 점점 이게 먹어들어가고 있었어요. 마음의 컨트롤이 점점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에게 마음이 매이기 시작했어요. 자꾸 이삭이 신경 쓰이고, 이삭 때문에 희노애락, 울고 웃고, 행복하고 힘들고, 또 이삭을 어떻게 하면 이삭을 잘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삭을 위해서 준비해서 정말 최소의 삶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또 이삭이 좀이라도 뭘 잘 못하거나 또 실수하거나 힘들어하면 또 속상하고, 이삭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이삭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에 관련된 일이 뭐냐면 최우선 순위에 놓는 한서제치, 심지어 하나님보다. 팀 켈러 목사님이 다시 한번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아들이나 딸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을 가짜 신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녀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거기서 우상 숭배 같은 사랑이 싹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22장 2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 피셨죠?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번제물로 바치는데 누구를 바치라고요?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네가 사랑하니라는 말이 들어가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그냥 죽고 못 사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노야. 이 사실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아무런 불평이나 한변이 없어요.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아들 아닙니까? 항변할 만하지 않습니까?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마디 불평이나 항변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오히려 일찍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에 가려고, 아들 데려가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아마 그 밤은 잠을 못 잤을지도 모르겠어요. 불면의 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꼬딱 세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 명령을 내가 따라야 된다면 아침 일찍 하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출발한 것 같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와서 번제 드릴 곳을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드리라고 하는 것을 장소를 찾았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진짜로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폼만 잡으려고 했을까요? 폼을 잡으면 하나님이 설마 말리시겠지. 에이, 설마 죽이라고 하시겠어. 그냥 죽이는 직접까지 이렇게 그냥 죽이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이 손을 딱 잡고 그냥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죽여서 바치려고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저만 궁금한가요? 자, 이 질문에 열쇠가 되는 본문인데, 그 뭐냐면 5절이에요.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사흘 만에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5절에 보면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종 둘을 데리고 같이 떠났는데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리로 와서, 이 저리는 이제 번제로 드릴 장소죠. 거기까지 둘만 가겠다는 거죠.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 근데 예배를 드리고 너희가 함께 돌아올 터이니, 뭐라고 했죠? 혼자 돌아온다는 거예요? 같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같이, 누구랑 같이? 이삭과 같이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거는 종들한테 그냥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제가 이제 주석을 여러 번 봤는데, 소수의 사람, 소수학자들은 그냥 이거는 종들한테 절로 된 거다, 그냥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편의상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여기서 돌아오겠다는 거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동사가 있어요. 돌아오다, 회개하다는 뜻에서 쓰이고, 회개하다, 돌이키다 이런 뜻도 되고, 돌아오다는 뜻도 되는데, 시제가 미래고, 동사를 보면 시제가 미래고 1인칭 복수 동사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우리가라고 넣었어요.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을 했고, 새 번역은 함께 돌아오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인칭 복수 동사니까 우리라는 그런 행위자가 우리거든요. 즉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확히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는데 신뢰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더군다나 또 올라가는데 이삭이 질문을 해요. 뭐라고 그러죠?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불을 들고 이삭한테 장작을 메우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이삭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장작을 자기가 맺고 아버지가 칼하고 불하고 다 들고 가는데 양은 어디 있지? 재물이 어디 있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이 이때 한 청소년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대 한 중반이나 후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만은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얘야, 번제로 바칠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자, 이 말도 이게 둘로 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한 말이었을까요? 이것도 궁금하죠, 그죠? 아브라함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 히브리어를 제가 봤는데, 원어를 봤는데, 이게 주석에도 나오더라고요. 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번제라는 말 다음에 내 아들이라는 말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 아들을 혹격, 내 아들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내 아들이 번제다라고 동격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히브리어는 컴마 같은 게 없어요. 느낌표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번제라는 말 다음에 바로 내 아들이라는 분해라는 말이 바로 연달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아들이 번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히브리상으로. 주석에도 여러 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모호한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잖아요. 내 아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원어상으로는 내 아들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내 아들 번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의미를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왜 우리가 한국말 듣다 보면은 저게 무슨 소리인지 그럴 때가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예. 저도 우리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가 좀 더 짧아져요. 대충 알아들으라 이거지. 귀찮다 이거야. 대충 말하면 이제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면 짜증내. 그렇게 말해서 알아들으지 왜 못 알아듣냐고. 막 이래요. 장소도 저기 가서 저기요 어디야 도대체. 어떤 때는 엉뚱하게 말해 막, 그죠? 말이 헛나와. 그래가지고 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아들이 들으니 제가 뭔 말이지? 애매한 말이에요.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막 이런 말. 한국말도 대화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게 무슨 말이지? 근데 이삭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아버지가 한 말이 무슨 말일까?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이런 상태에서 이삭이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그냥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 와서 제단을 쌓고 제단에 뭘 벌렸죠? 장작을 벌렸어요.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순간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 거예요. 묶어서 장작 위에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버려놓은 장작 위에 자기를 묶어서 올려놨습니다. 이삭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이구나. 내가 재물이구나. 자, 지금 이삭이 10대라고 그랬죠. 10대 후반이라고 그랬죠. 그죠? 힘이 아버지보다 셀까요? 안 셀까요? 아버지는 지금 110 몇 살이야. 아마 110 몇 살이에요. 이삭이 훨씬 힘이 세지. 이건 뭐예요? 묶여준 거죠. 여러분 우선 이해하시죠? 이삭이 순종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근데 어쨌든 약속하신 분이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이삭도 그랬어요. 이 아버지가 나한테 왜 이러지? 이해할 수는 없어. 근데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바로 이 모리아 산은요. 그 옛날에 살렘이라는 곳이고 나중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돼요. 이 모리아 땅 예루살렘이에요. 고대는 그 당시에 모리아라고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묵묵히 순종해서 죄사함의 제물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이삭이 지금 믿음으로 묵묵히 제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나중에 정말 묵묵히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자신의 죄가 아닌데도 묵묵히 지고 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제단에 드려지는 분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바로 그 장소에, 똑같은 장소요. 자, 우리가 나중에 결말을 보면 좀 해피엔딩이 되잖아요. 그렇죠? 해피엔딩이라는 얘기는 그냥 뭐 좋았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해요. 그렇죠? 이삭은 지금 믿음의 산 체험을 한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지혜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약속의 하나님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섬겨야 되는 분이구나. 우상을 마음에 품은 채는 섬길 수 없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삭이 깨달았을까요? 안 깨달았을까요? 살아있는 체험으로 산 교육으로 배운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우상이 되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번제물이 되어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체험케 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까 제가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 했던 걸까, 아니면 그렇게 하는 척까지 하려고 했던 걸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정말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는 아브라함에게 한 번 불러요. 근데 지금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을 때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급히 불러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그 마음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마음, 그죠? 정말 찌르려고 했던 거를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급하게 부른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이죠. 그죠? (12절에) 보면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잖아요. 이제서 알았을까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2절하고 다른 게 뭐냐면 2절에서는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을 바쳐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죠? 너의 아들, 사랑하는 말이 빠졌어요.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아들 앞에 뭐가 빠졌어요? 어떤 형용사가 빠졌어요? 사랑하는 이라고 빠졌어요. 물론 빠진다고 해서 사랑 안 하겠어요. 근데 뭐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빠졌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삭이 그냥 아들이에요. 외아들이야. 얼마나 이뻐, 얼마나 사랑해. 외아들 거기서 그냥 뭐 끝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말이 빠졌어. 그 말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이상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경외라는 말이 개역개정에는 경외라고 번역을 했고 세번역에는 두려워한다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뭐 이렇게 막 정말 두려워 이런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9절이 신약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면 믿음장이죠. 그죠? 그럼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사 죽인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신약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이려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천사를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아까 경외라는 말을 했잖아요. 경외. 이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이거는 예배자의 자세, 어떤 경외의 자세, 뭐 이런 뜻도 있지만, 혹은 일반적으로 두려워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헌신자가 되다, 추종자가 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거는 구약 원어 신학사전 907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어저께 찾아본. 뭐라고요? 이 경외 혹은 두려움이 무슨 뜻이 있다고요? 예, 어떤 예배 때 경외한다든지 어떤 대상을 경외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헌신자가 되다, 추종자가 되다 이런 뜻도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찾은 자료에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역대하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경외라는 말이. 여기 보면 이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그 성전에 대한 얘기죠. 주님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성전에서 이방인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으셔서 땅 위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이 경외란 말은 단지 그냥 뭐 두려워한다 뭐 아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하나님의 추종자가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때의 경외도 그냥 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이처럼 뭐 자료에도 나오지만 경외라는 말은 헌신자가 되다, 추종자가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는 거죠? 네가 사랑이라는 말 뺐지만 네가 이제 너의 외아들 이삭까지도 나에게 바치려고 했으니,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내가 진정으로 헌신하고 있고 나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추종하려고 따르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겠다. 그전에는 네 마음이 흔들렸는데, 너 마음속에 나보다 더 많이 뭔가 찾아오고 있었는데 이제 네가 진짜 온전히 나에게 헌신하고 온전히 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어린 양을 주셨어요. 보니까 어린 양 한 마리가 이렇게 막 뿔이 막 이렇게 숲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 전에 안 보였는데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개를 데려다가 잡아서 번제물, 이삭 대신에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죠, 그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시는데 또 우리에게 어떤 걸 응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도로 뺏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를 꼭 죽이려고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입니다. 하나님 어떤 때 너무 매정하신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평생을 섬긴 하나님이지만 그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이 잔 꼭 제가 마셔야 되는 겁니까? 너무 쓰디쓴 잔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잔입니다. 꼭 제가 마셔야 됩니까? 그리고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물론 우리를 대표해서 버림받은, 죄로 버림받은 우리를 대표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고통이 있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심정, 겟세마네에서 홀로 기도하실 때와 죽음을 앞두고
다 도망가고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6시간 고통스럽게 달렸었을 때 예수님의 심정,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은,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빚어 가시고 있었던 것처럼 나를,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고 있는 증이신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빚어질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를 보여주세요. 주님의 산에서 준비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이제 사실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외아들을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 2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여기도 사랑하는 말이 빠졌어요. 그냥 외아들을 그러지, 사랑하는 외아들 그러지 않았어.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거 맹세예요.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가 너의 자손이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한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에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은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복이었고 아브라함 안에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제는 네 자손 안에서, 이제는 이 바치려고 했던 그 정말 아끼던 정말 귀한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 바치려고 했던 그 자녀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이 그 자녀에게 옮겨가요. 아멘. 여기서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네 자손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자손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우상을 다루지 않았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우상 숭배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광야에서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몇백 년 동안 수많은 우상 숭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참담한 결과를 보여주는 수많은 이야기가 또한 나오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내버려 뒀다. 서로의 몸을 욕되게, 이 내버려 뒀다는 얘기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또 주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우리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하세요. 책임을 물으세요. 어쨌든 여기 욕정대로 하도록 내버려 뒀다라고, 왜냐면 본인들이 너무 원하니까. 이 욕정이란 말이 제가 원어를 찾아보는데, 사전 찾아보니까,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strong desire, 너무 강렬한 욕망인 거예요. 근데 때로는 금지됐거나 정당하지 않은 것까지도 너무 강렬하게 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우리나라 말로는 욕정, 개혁개정은 정욕이라고 했지만 원어상으로는 이게 우리가 정욕하면은 어떤, 근데 그보다 더 다양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뭐 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욕정이나 정욕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 다 포함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향한 뭘 원하는데도 너무 강하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잘못되더라도 너무 강하게 원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단지 그냥 욕정이라고만 번역하기에는, 그래서 번역은 한계가 있죠. 저도 뭐 열 몇 건 번역을 했지만 번역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원래 그런 뜻이에요. 보면 너무 강하게 원한다. 여기도 지금 뭘 잘못된 걸 원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근데 잘못되더라도 감수하고 너무 강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 헬라의 단어의 뜻이에요. 그렇게 좀 나중에 뭐가 되죠? 이 욕정의 대상은 우상이 돼요. 너무 강하게 원하니까.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약간 수동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여기서 적극적으로 심판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물론 최후의 심판 때 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심판하시죠. 근데 이 상태로는 하나님이 수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가혹한 일이다 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보더라고요. 왜 그것이 상상 가능한 최고의 거리인가면, 이것이 우상이 될 때, 바로 다음 절이 뭐냐면 24절이잖아요. 25절을 보면 다음 절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뭐를 숭배하고 섬겼다고요? 피조물을. 그것이 뭐 자녀든 부모든 물질과 돈이든 명예든 인기든 권세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닌 것을,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혹은 피조물에 속한 것에 불과한 것을 숭배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팀 켈러 목사님 책에 보니까 참 공감이 가는 게 뭐라 하냐면, 이 부분,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다. 이것이 인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다. 짧은 말인데 너무 강렬하지 않아요? 너무 맞지 않아요? 아까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광야부터 왕조시대까지 수백 년 역사가 우상숭배의 역사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섬기는, 이게 인류 역사 한 문장 요약한 거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를 위해 살고 있어요. 또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공허해. 무언가를 위해 살아. 그 무언가가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충성심과 희망을 사로잡아요. 결국엔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미와 희망을, 행복을 그 우상, 그 가짜 신이죠. 가짜 하나님, 피조물에게 바란다면 결국 그 피조물, 그 우상은 그 역할을, 하나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를 비탄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비탄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든 부모든 돈이든 안락과 쾌락이든 인정과 명예든 직장이든 권세든 내 자존심이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실망하고 우리는 비탄에 빠지게 된다. 아까 에나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에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했잖아요. 에나가 사실 어떻게 고백했어야 되죠? 이렇게 고백했어야 돼요. 우리 애들이 완벽하게 성공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내 마음. 이건 사실은 이기적인 거예요. 그 핵심은 내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려는 욕망에 있어.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요즘 아이들 보면은요, 부모가 그렇게까지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누가 뭐 그렇게까지 해달래. 자식들이 이래요. 나중에 고마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힘들었다고 그래요. 뭐 내가 뭐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까지 뭐 희생하라고 했어. 뭐 나한테 그렇게까지 좋아서 가만 보면 물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 아니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 아닌데, 그것만이 아니고 사실 그 이면 가만 보면 자녀가 잘 되는 걸 통해서 내 가치와 내 중요성과 내 행복과 그런 거를 얻으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안다면 나는 애들을 부족한 모습 그대로 수용할 수 있고 닥달하지 않을 거야. 애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더 큰 의미가 있다면 아이들을 향한 내 사랑도 덜 이기적이고 더 진실해질 거야 라고 애니가 고백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애니가 이렇게 불행해지지 않았겠죠. 애니도 자신의 이삭을
모레산의 제단에 올려놓고 제물로 드렸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의 구심점을 하나님께 다시 내드렸어야 됐던 거죠. 그 책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삶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자신의 우상이 위협받거나 제거될 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우리 삶이 가장 고통스러운 때는 언제냐면 나의 우상, 내가 그토록 바라던, 소망하던 그것이 위협을 받거나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때, 제거될 때, 그때 우리 인간은 가장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도 그런 걸 겪은 거잖아요. 그 이상을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을 아마 꼴딱 샜을 거예요. 잠을 못 자. 결단을 내리고 아침 일찍 일어난 거죠. 결단을 내리고. 삶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자신의 우상이 위협받거나 제거될 때인데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원망과 절망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들이나 딸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 못해줘? 요따구로 해? 그럴 수 있어요. 애가 어떻게 알아요? 애는 기억도 못해요. 어려가지고 알아요? 하는 모르지. 걔는 또 지 자식밖에 모르지. 또 내리사람은. 이렇게 낙심과 절망과 분노와 탄식의 그런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처럼 내 우상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그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거 없이 살라고 나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우상이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어떤 사람은 부모가,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락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명예가, 어떤 사람한테는 그거는 다르겠지만 그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 그거 없이 살라고 나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을 포기하고 번제 땅에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만 저에게 계시다면 제게 정말 필요한 부와 건강과 사랑과 명예와 안전은 다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제게 계신다면 결코 잃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저에게서 뺏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전자의 반응을 보일 것이냐, 후자의 반응을 보일 것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 우상이 아니라면 고통을 느끼지 않는데 우상이 되었다고 하면 엄청난 고통을 느껴요. 그때 전자의 반응을 할 것인가, 후자의 반응을 할 것인가.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면 예수님밖에 남은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누릴 거 다 누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질 거 다 가지고 그리고 주일 나와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이건 공허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리지 말란 게 아니라 버릴 수도 있는 마음의 각오. 또 때로는 실제로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다시 주실 수도 있어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안 주실 거 각오하고 칼 든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의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틴케러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내가 만든 가짜신을 하나님 아래로 강등시키고 나면 그중 다수나 어쩌면 대부분이 우리 삶에 계속 남아있어도 괜찮다. 더 이상 우상이 아니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불안과 교만과 분노와 충동으로 괴롭히지 못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의 의미를 착각해 우상을 버릴 의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혼만 잡는 거죠. 죽이는 척. 그랑 똑같은 거예요. 뭔가가 우리 삶 속에 남아있어도 안전하려면, 즉 우상이 아니려면 그것이 더 이상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정말 그거 없이 살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모리아산에서, 갈보리산에서 먼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5장 8절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실증이 뭐예요? 실제적인 증거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어떻게 알아요? 죽음보다 더한 사랑.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아들을 죽게 했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곧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뜻은 뭐 실증하셨단 말은 뭐예요? 확실히 알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알게 하셨다. 근데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 알았다. 이 알았다가 여기도 알게 하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상을 버리겠다는 하나님 되게 우리 내 마음속에 하나님 되게 하겠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도록 확실하게 아시도록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삭을 데리고 우리의 어떤 우상을 가지고 모리아산 제단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제단 위에 번제물로 우리의 이삭을, 우리의 우상을 거기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우리 주위의 귀한 사람들도 주님의 귀한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역사로 함께 하실 텐데, 단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만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건 뭐예요? 우상을 거부했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건데, 이 우상을 거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상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역사와 여호와 이레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만 우리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과연 나에게 우상은 없는지, 과연 나에게 우상은 없는지,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통합 361장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님 주실 화평. 주님 주실 화평. 이는 얻기 위해 너는 정성 기도했다. 주의 대단함을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의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이루겠네. 자유 얻으려면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의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이 시간 우리 잠깐 주 앞에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응답자 잠깐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연약함과 또 어떤 우상을 쉽게 섬기는 종속된 우리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러나 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며 주님 순종하기 원하며 쓰임받고는 그 마음도 아십니다. 이 시간 주 옆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는 우상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치겠습니다. 그 제단에 올려놓겠습니다. 우상은 언젠가 나를 아프게 하겠지만 하나님, 당신을 나한테서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주 옆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이삭이 없었습니까? 그 어떤 우상은 없습니까? 이 시간 주 옆에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섬기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경영하라. 주의 제단에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저희도 너무나 부끄러운, 너무나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을 너무나 자주 배반하고 우상을 따라가곤 하는 저희들입니다. 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상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우상은 언젠가 나를 아프게 하고 떠나갈 것이지만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주님을 나에게서는 뺏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전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삶의 의미를 우상에게서 얻으려고 하지 않도록,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아멘. 그 어떤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우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